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구절구절을 빗금을 거가면서 읽으시면은 뭐 달리 내가 막 이 찾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도록.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란 것은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나타났고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당시에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났고 심하게 낙심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 구원이란 것은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좀 재정이 형편이 풀리는 게 구원이에요. 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진학할 학교가 보이는 게 구원이에요.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구원이에요? 직장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터가 구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무엇보다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갈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서 이 은혜를 받으며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례를 들면은 그래요. 다윗에게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것을 쓸 때는 뭐냐면요, 남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한테 눈이 확 빠져가지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그 남편이니까 남편은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일 치열한 곳에 가서 이렇게 싹 세워가지고 상대방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그 얼마나 참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 밧세바라는 여자한테 폭 빠진 다음에 이 생각을 하게 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인 우리아를 거기 가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 아내를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삼고 생활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빠져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큰 죄에 빠졌다. 그걸 자기가 듣고서 깨달은 다음에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빠져 있는 이 깊은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건져 주실 뿐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서 그를 세워 그의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은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사건적으로 막 내가 지금 저지른 일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도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다윗과 같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무한한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일례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윗의 그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여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 수고한 그것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가 이런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산 것은 언제예요? 그가 아주 이 똑똑하기로 하면은 소문이 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 사이비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고소장을 들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데로 가다가 그 뜨거운 언덕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이고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다메섹 그 집에 어느 이 집에 누워 있는데 3일간 누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만나게 했어요. 내가 길에서 만난 분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때 그가 그 눈을 뜨고서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내게 왔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의 돌을 던질 때에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그 앞에 증인으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들을 선동한 그런 나에게 주님은 너를 눈멀게 하고 구덩이에 처박아서 둔 게 아니라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온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빛으로 돌아오게 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그는 힘써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내 인내와 열심으로 되어진다면야 좋겠지만은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한 그 일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이루어서 주 앞에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과 같이 억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열심히 대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내가 지금 죄의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고 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이제 은혜가 나타났으니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디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12사도 중에 1번인데 그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따라가다가 몇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3번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도로 어디로 갔냐면요,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기 얼마나 잡았냐 했더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인데 깊은 데로 던지라 했을까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랬을까? 이게 정답이 왔다 갔다 해요.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만 고기가 많이 잡힌 걸해서 생각이 났어요.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던지라 할 때 내가 선생님이 말하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2배 가득하도록 던졌던 게 불현듯 생각나면서 선생님이다, 주님이다 하고서 헤엄쳐서 그냥 쫓아나왔어요. 그러고서 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 묻어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전에 지나간 것을 치유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요 3번 할 일을 말을 해요. 그때서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절대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가운데 내게 은혜가 나타났구나. 그 은혜는 꼭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큰 인생의 결말을 주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만나는 소소한 일들, 그게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지난 이틀 전에 의자에 이렇게 앉다가 자세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쾅 찧었어요. 내가 엉덩방아 찔 걸 알고서 찧었으면 어떻게 돼요? 살그머니 하고서 다 갈 텐데 이건 내 틀림없이 의자에 앉는다는데 이게 앉는 자세가 끄트머리 했는지 뭐인지 갑자기 엉덩이에 불이 나더니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덩어리가 괜찮은가? 이렇게 하면은 압박 골절이 올 텐데 하니까 쓸만해요. 보니까 일어날만해요. 골절은 안 온 것 같구나. 이 순간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일에 이제는 내가 은혜 없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일은 뭐하냐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소망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새로운 우리의 길이에요.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해요. 야곱이 다시 고향을 돌아가 가는 길에 야복강을 만났어요. 야복강을 하면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자기에게 장자를 팔아가지고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이를 갈고 군인을 끌고 온다. 그 말을 듣고서는 강을 건너질 못했어요. 건너질 못해서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장꾀가 많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장꾀를 막 굴려서 뭐예요? 우선 형이 딱 볼 때에 좋은 낙타, 소, 양들을 잔뜩 보냈어요. 야, 이거 받으면은 그래도 선물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다 녹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선물을 우선 왕창 보내자. 하고 막 보냈어요.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아이들을 나눠요. 자기의 첩에서 난 아이들 먼저 보내고 그다음 본처 보내고 맨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자기 가면 이제 죽을 거고 그러면 자기의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인생에 뭐 이건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 일이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누구하고 만나서 씨름을 했어요. 밤새 씨름을 하면서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환도뼈를 치고 다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 동이 텄을 때에 그게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 정도면 이 정도는 답이 탁 나와요. 이 성경 퀴즈 대회를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을 분예일이라고 했어요. 분예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만나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나에게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야 될 바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은혜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왜 즐거워해요? 왜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왜 기쁜 마음으로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나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선물은 잔뜩 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분위기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중심을 찾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내게 보여졌다. 이게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금년도 2025년 성탄절을 준비, 이제 곧 열흘 뒤면은 성탄절인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죠.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그 열심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분은 곧,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참 하나하나가 이렇게 빗금을 가서 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셨는데 저 멀리 계시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뭐죠? 거한다는 말의 상대말은 뭐예요? 방문하심에. 잠깐 왔다가 빠이빠이 하고서 그냥 가면 이게 방문인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죽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평생의 길을 함께 가시자고 오셨어요. 참 이걸 갖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어요. 열심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오셔가지고 함께해서 같이 가자. 왜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이. 누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 있다가 대통령 후보 뒤에 대통령이 된 분이 대통령 후보 때 와서 이렇게 오면 뭐예요? 나 찍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가잖아요. 그 후보하고 뒤에 대통령이 된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한 일주일간 손을 안 씻었대요. 왜요? 그분하고 악수한 게 이게 영광이에요. 나 일로 와서 악수를 했구나.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한테 오셨구나. 나한테 함께 하자고 오셨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서부터 25절에는 24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4절부터죠.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이런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율법을 따라 매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매 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낙제점을 받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자꾸 보고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냐면요, 주님, 내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지만은 선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내 안에 죄가 있다.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는 자꾸 행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이런 나에게 나를 구원하는 구주가 내게 계시는구나. 율법은, 말씀은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구주가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런 과정으로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알고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안 된 것을 보면서 나는 구주 외에는 자랑할 자가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며,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이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전환되는 이 과정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이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성경은 이렇게 자꾸 빗금을 거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대로 이제는 내가 율법을 내가 얼마만큼 완수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 원래 하나님과 화평에 친해, 그 말인가요? 뭐죠? 실제 삶에서 화평이란 건 뭐예요?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까지 자라가기를, 그렇게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함께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내가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요 말씀대로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은혜와 진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뭐. 그게 아니라 왜 그런가?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자연적으로 따라왔다. 사망이란 건 뭐예요? 죽고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죽고 망하는 거죠. 늙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사망이에요. 팔팔한 힘이 없어지고 걸으니 힘도 없어지고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붙잡고 다녀야 되고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부축해서 다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구루마를 끌고 다녀야 되고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휠체어 진짜로 가게 돼요. 그건 뭐예요? 약해지는 게 사망이죠. 왜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오게 돼요. 제 기억이 확실하지 못하면 전에 의사학회 갈 때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고 부축해서 와요. 우리나라 첫 의학 박사 기억이 맞으면 윤일선 박사인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 얼마나 첫 의학 박사니까 얼마나 총명해요. 근데 그분의 강연은 들을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광학혁명을 쓸 때면 지금은 전자혁명을 쓰고 있는 시대인데 들을 건 없지만은 기념으로 그래요. 우린 다 그 약해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왔다.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어떤 결과를 이루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죄가 들. 그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류 시조의 언약이에요. 그때 아담이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먹고 아담이 이어서 먹게 되죠. 그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첫 사람인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죠? 지금 꿀의 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감독이 힘들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욕은 다 먹을 거고, 되면은 뭐예요? 조를 잘 받아서 된 거야 하고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참 감독의 마음은 돌덩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월드컵에 나온 팀이 만만한 팀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가 멕시코하고 처음 붙는데 멕시코를 이겼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신문에 뭐라고 말해요? 대한민국 멕시코를 이기다. 우리가 이겼나요? 축구 선수가 가서 이겼는데.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를 대표로 해서 가서 이겼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거기다 딱 올려놔요. 태극기를. 인류의 대표인 처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악관 나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요? 하지만은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뭘 가르쳐요? 야, 너 거짓말 좀 해봐 이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항상 정직해야 돼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정직해야 돼 하고 가르치죠. 왜요?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거짓말이 필요할 땐 거짓말해요. 또 딱 잡았을 때는 딱 잡았대요. 뭐 안 가르쳐줘도 그건 다 하니까 뭐예요?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줄 서서 가야 돼. 너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쎄치기 하면 안 돼. 이건 가르쳐요. 왜 그거 가르쳐주죠? 그거는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뭐 그냥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줘요. 그건 거꾸로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죄 아래 있다. 그 결과는 뭐가 와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연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일에서부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을 치려고 이게 했는데 전문의라는 게 사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게 또 결실을 맺더니 근데 가면 이제 한 달간 정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신라 호텔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예배는 드리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니까 안 해. 그리고서 이제 또 가.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예배 7시 예배 드리면은 몇 시서부터 나와요? 그래도 1시간 전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우리 5일 또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어 금요일날도 나왔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합숙 공부하러 가서 3일은 이리 빠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여기 자꾸 빠져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꼭 떨어지더라. 그런데 공부라는 게 뭐예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져요. 맨 처음에는 뭐 그건 뭐 진실하면 되지 하다가 진짜 해보니까 할 게 많아지는데 날짜는 다 됐어. 시험 칠 날짜는 다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자주 빠져나왔지 내가 뭐 딴 일 하느라고 빠져나온 건 아닌데 예배 드린다고 자꾸 빠져나왔는데 제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또 주일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틀릴 수밖에 없어. 책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꼭 까다로운 선생은 어디서 내요? 꼭 저 구탱이 있는 데서부터 내면은 그에 따라서 많이 떨어져요. 그 꼭 알아야 될 것 내면은 그건 뭐 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저 이상한 것만 문제 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시험장 가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딱 보는데 뭐가 돼요? 1번이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야. 2번을 딱 보고 이것도 아는 문제야. 이거 난 붙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평안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그거지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지만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경험한 것을 봐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망밖에는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져. 10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20년 먹으면요 근육도 더 생기고 건강하죠. 50년 먹으면요 50년 동안 더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80년 먹으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벌벌벌 떨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게 사망밖에 없어요. 이 성경대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며 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이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짓는 이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게 굉장히 이익이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꼭 죄를 지을 때는요, 그거 안 하면은 내가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아요. 막 그래 마음이 쫓기듯이 조급해서요. 되게 그러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막 쫓기는 마음으로 막 조급해서 하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뭐가 끌고 가냐면 자기 욕심이 끌고 가요.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 또 생각해보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우리 사람은 대개 어떤 게 있냐면요,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쳤는데 가는 건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또 가. 예. 어느 교수님이 이 오락에 빠진 녀석을 보고, 오락을 좋아하는 걸 보고, 아들인데 컴퓨터를 이 마루에, 옛날 얘기죠, 마루에다가 이렇게 놔뒀대요. 오락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켜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마루로 나와야 돼요. 거실로. 그러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새벽에 한 3시인데 뭐 밖에서 땡땡땡땡 소리가 나더래. 가서 살 문을 여니까 요 아들놈이 어머니 아버지 다 자겠다 싶으니까 밤중에 나와가지고 탁 틀어서 지금 하고 싶은 오락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야, 우리는 왜 주체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은요, 이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질 못해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래 길을 살려줘야지 아이고 이러면요 안 돼요. 자꾸 옳은 것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자녀들에게 시켜줘야지 이게 커서도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커서 돼요. 예. 우리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남을 때리는 게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건 줄 알고 그거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자꾸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아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가 남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 예쁜 것을 보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뺏어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었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주여,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안에서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없이 내가 내 길을 가겠다는 건요, 다윗에게 보면 어떻게 돼요? 죄투성이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로 돌아서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서부터 이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은 죄를 지은다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누구냐면요, 뱀이에요. 사단이 들어온 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 머리가 깨지는 거하고 발꿈치 물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치명적이에요? 머리가 깨지면 그거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근데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돼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가 누구냐? 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다 말한 대로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어디냐면요, 십자가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며, 사단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탄생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 나무에 아주 깨끗하게, 막 그냥 수도분하게 이렇게 장식을 한 게 아니라 방울과 별과 또 밑에 꽃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푸른 나무와, 팔레스타인은 눈이 있을까요? 눈은 있을 거죠.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눈이 있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헐몬산 꼭대기 평지에는 눈이 없겠죠. 참 좋아요. 참 예루살렘 분위기도 나고 유대 땅 분위기도 나고 참 좋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길이다.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심리가 견고한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으시는 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